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정체불명의 비행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상공을 두어 번 선회하던 비행기는 수많은 삐아라를 뿌리고 수평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시민들은 갑자기 뿌려진 종이 쪽지를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미국 공군이 뿌린 것인데, 히로시마에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폭탄이다 라는 경고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경고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공갈이다.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가 지금 전쟁에 이기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지. 사람들은 엄청난 경고를 받고도 꼼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급히 가산을 정리를 하고 가족과 함께 히로시마를 떠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서 상공을 두어 번 선회했습니다. 그리고 시커먼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태양보다도 밝은 섬광을 내면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불기둥과 버섯구름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폭풍과 엄청난 파편들이 날리면서 주택과 빌딩은 물론 나무와 전신주 등 닥치는 대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늘은 암흑으로 뒤덮이고 곳곳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의 온 몸은 피로 목욕을 한 듯이 뒤덮이고 처참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소리와 신음소리로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엄마를 찾아서 울부짖는 아이들,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버지,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이 그 생명이 그리고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조각 종이 쪽지 경고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의 증인으로 살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인류 역사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비극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지구를 덮어버린 대홍수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전무후무한 대환란 앞에서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구원을 받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됩니다. 주일 이 시간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표징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표징입니다. 우리 읽은 성경을 다시 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세상을 멸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하자면은 방주는 노아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만든 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목수도 아니고 조선 기술자도 아닙니다. 노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지시를 하고 있는가? 첫째는 방주의 재료를 지시합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하나님이 방주 재료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주를 짓되 잣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바르라고 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배를 만드는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가 잣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지중해를 지배하였던 알렉산드리아의 배들은, 발굴된 고고학적 배들은 다 이 원리에 따라서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르는 것은 견고하고 수명을 길게 할 뿐만이 아니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의 문도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튼튼한 목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방주의 안전성과 견고성을 위하여서 방주의 재료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방주의 크기를 지시받았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광이 300규빗,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규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길이의 단위는 약 45cm에서 50c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300규빗이라면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생각을 하면 방주의 길이는 150m입니다. 그리고 폭은 25m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5m가 됩니다. 3층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현대의 조선 기술자들은 이런 방주의 크기와 비율은 가장 이상적인 배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큰 배가 만들어진 것은 불과 100년,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천 년 전에 어마어마한 배를 하나님께서 그 크기와 제도에 따라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큰 배는 바로 이 방주의 크기와 비율로 제작을 한다고 하니 하나님은 과학자 중에 과학자요 조선 기술자 중에 기술자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면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면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은 이런 배의 크기와 비율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방주에 들어갈 동물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정결한 동물 7쌍과 부정한 동물 2쌍씩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그리고 새들이, 그리고 곤충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약 17,000 종류의 곤충과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7,000 종류의, 그리고 2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넣으라고 했는데 이 엄청난 종류의 동물들, 곤충들을 방주 안에 넣을 수 있을까? 호기심이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크기대로 계산을 할 때에 그 방주 안에는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물과 곤충을 다 넣고도 남음이 있는 공간입니다. 방주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보존할 만한 완벽한 크기였습니다. 과연 방주의 크기를 보더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동물과 곤충들의 그 규모를 보더라도 노아의 방주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는 먹을 양식을 저장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동물과 곤충들의 식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1년 분량의 식량을 저장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을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노아의 방주, 그것을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리고 노아는 거기에 순종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처럼 세상을 심판을 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과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에 축복이 임한다고 교훈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저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한 표적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노아의 방주는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표징입니다. 방주를 생각을 할 때에 죄를 심판한다.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근처에 있는 베레아 이단은 천사라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노아 당시의 세상은 경건한 셋의 후손까지 하나님보다도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 비극이 벌어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극도의 타락함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는데 노아의 시대에는 그렇게 되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망할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창세기 6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거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폭군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거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데 담대했다. 거인이 되었다. 폭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여서 낳은 자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인이 되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폭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문맥을 보면은 3절과 4절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방주 계시를 노아가 받았고 노아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저들은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관심 없었다는 말입니다.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양심이나 도덕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세가 어떻게 되는지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네피림들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죄악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혼합주의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낳은 네피림을 낳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담대한 거인이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예배를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폭군이 되어버린 용사가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와, 차버렸다고 합니다. 12절에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했다. 혈육 있는 자,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들까지도 폐괴했다.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라. 동물들까지도 타락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뒷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도 성적으로 타락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개와 늑대가 교배했습니다. 닭과 꿩이 교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과 교배했습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한탄, 이것을 하나님의 실패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후회를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탄식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세상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코로 숨쉬는 모든 혈육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심판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표징입니다. 방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표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노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고 기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은 심판받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후사가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보면은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는 이렇게 120년 동안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를 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큰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는 발목을 적시는 비가 아닙니다. 무릎까지 차는 비가 아닙니다. 온몸을 담그는 정도의 홍수도 아닙니다. 온 땅을 잠기게 하고 모든 생물을 죽이는 홍수입니다. 그러니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미드라시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웃기지 마시오. 불의 홍수가 오면은 물로 막을 것이고 물의 홍수가 오면은 철판으로 막겠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보지 못했소. 노아를 그렇게 조롱했다 라고 미드라시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노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노아를 비웃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비난이 있어도 꿋꿋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기 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양심이 깨끗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노아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을 모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양식을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주 안에는 창세기 7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위전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방주 안에 있는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조화를 이루고 사는 곳이 방주입니다. 정결한 사람만을 위한 방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을 위한 방주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구원의 방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정결한 사람도 있고 부정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방주로 나오는 동물들이 얼마나 괴상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안내했습니다. 노아의 생각에는 어떤 것은 추하고 어떤 것은 더럽고 어떤 것은 무가치해서 살려둘 가치가 없는 것도 노아의 생각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완전한 자, 불완전한 자, 정결한 자, 부정한 자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유는 구원은 도덕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완벽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특별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그 짐승들의 정결함과 부정함의 모습이 오늘의 교회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극장가에는 노아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은 막상 영화가 개봉이 되자 기독 신자들의 실망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을 소재로 하면서도 성경의 중심 진리를 너무나도 왜곡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이른 아침에 저 혼자 영화관을 찾아들었습니다. 역시 성경을 왜곡시키는 전혀 신앙적 감동이 없는 재난영화였고 상업영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오늘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의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가 받은 계시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계시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계시의 표징입니다. 방주가 인간의 작품이 아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오늘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표징입니다. 교회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불심판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물심판을 상징을 하고 있듯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방주가 상징을 하듯이 오늘의 교회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방주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알리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믿음으로 교회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윤리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자기의 이념이나 상식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은 때로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놀림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면은 놀림 당하겠습니까? 잘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놀림을 당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했듯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신비 중의 신비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신비 가운데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방주를 만들므로 쓰임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종말 시대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을 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